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돋보는 그 얼굴 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가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승천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데 오지 못하고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신명들과 교회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잔재들이 남아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나니 주여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 먼 일 출마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또 모두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하심을 더입혀 주옵소서. 강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진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예배하는 신명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회복에 있는 놀라운 천국잔치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59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는 가운데 또 산에 등산을 하고 하는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쳐다보면 다시 제가 허리가 34가 한 10몇 년 계속 34였는데 지금 32가 된 지 몇 년 되었어요. 한 3년 됐어요. 32.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있던 바지들을 하나도 못 입게 된 거예요. 한 1인치 정도 차이 나면은 허리띠를 쫄라매면 될 것 같은데 한 2인치 정도 되니까 헐렁헐렁한 거예요.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허리가 확 줄어가지고 이제 안 맞으니까 바지를 저렴하면서도 또 좋은 것들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벌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입어보고 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0이다 이걸 샀는데 너무 꽉 맞는 거예요. 너무 꽉 맞아가지고 다리는 들어가는데 허리 숨을 못 쉬는 바지가 한 2-3개가 있었어요. 그때 한 7, 8벌 제가 이렇게 한 1년에 걸쳐서 샀는데 2-3개가 그런 바지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설악산을 한번 쭉 종주하고 난 다음에 빗대기 청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우연히 옷 정리하다가 그때 저기 넣어놨던 작아서 못 입는 바지 32인치 그게 보여가지고 꺼내서 입어봤어요. 아니 웬걸 다리가 쑥 들어가고 허리가 딱 맞는 거예요. 늘씬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전이라도 같은 32인치라도 다른 32인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바지 3벌을 벌었어요. 공짜로. 그냥 못 입는다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그렇고 최근에 입고 있는 바지들이 그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람이 옷에 맞추는 것이 편할까요? 옷을 사람에게 맞추는 게 편할까요? 옷을 사람에게 맞추는 게 좋아요? 사람이 옷에 맞추는 게 좋아요? 당연히 사람이 옷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사람에 맞춰야죠. 그래서 맞춤복을 입잖아요. 맞죠? 딱 재가지고 맞춰서 입으면 딱 맞잖아요. 그런데 옷을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니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요. 바지를 사도 다시 느리고 하면은 바지 산 것만큼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옷에 맞춰지면은 참 편한데, 맞죠? 그러면은 돈 들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탁 사가지고 척척 입으면 좋은데 저는 대충 입으면 대충 맞는 편인데 바지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옷에 못 맞추려면은 누구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가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막 애쓰고 힘쓰고 뭐 몇 년을 해야지 겨우 저 이쁜 옷에 내가 맞춰야지 하고 샀는데 못 입다가 아마 영원히 못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자,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우리가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맞춤복이 될까요? 기성복이 될까요? 무엇이 좋을까요? 기성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셔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그렇죠. 기성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것은 맞춤복이다. 무엇이 좋다? 막 헷갈리죠? 세상에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을 하나하나 예수님 맞춰주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대부분은, 그냥 교리를 정하고, 또 그게 맞는 교단과 교회의 형태를 갖추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가요. 그렇죠? 장로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 뭐 어떤 신앙에서 교리와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 예수님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맞췄다라고 자부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온전한 것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사람들 생긴 거 하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나 환경이나 모양이나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예수님께서 다 맞춰주시면은 우리는 참 좋은데 세상에 신앙이라고 하면서 온갖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진실한 신앙이라면은 질서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맞죠? 그것도 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교리를 세우고 신학을 세워서 대충 맞춰가는 거지,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죠. 맞춤복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대가가 크잖아요. 그 비싼 대가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맞춤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바를 또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성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맞추나 사나 기성복이나 몸이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아무리 맞춰도 잘못 맞추면 엉터리고, 아무리 잘 사도 뭐 사이즈에 안 맞으면 엉터리가 되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던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사명 가지신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떡하니? 합당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니.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합당한 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정확한 의미는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필요를
충족시켜준다는 뜻이에요. 합당하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당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필요한 것.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 필요가 있을 때에, 필요를 느낄 때에, 필요를 구할 때에 그 필요에 대해서 온전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합당하다라고 한다. 합당하다. 오늘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합당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복도 아니고 맞춤복도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채워지는, 절충되어지는 더욱더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합당한고 라고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26절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 5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이유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먼저 거룩하고 이 뜻은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경건함을 가지고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거룩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의 본성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양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옛날에. 최근에는 많지 않아요. 옛날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입양되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클 때에 자라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을 안 겪어봐도 우리 충분히 느끼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정말 부모를 찾고 싶어가지고 그냥 부모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워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찾아와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부모를 향한 칼망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니, 자기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가 있으면은 뭐 충분한 것 같아도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우리 이민진 제사님은 그런 거 아마 또 자기 키우면서 느꼈을 것 같아요. 맞죠? 절절하죠. 어찌 보면. 비록 죄인으로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헤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잔악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는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근원적인 갈망함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데 뭐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는 산에 가가지고 볼을 보고 비나이다 하고 그냥 신을 집에 모신다 해가지고 물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과 이웃들이 많이 봤잖아요. 뭐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전달듣지 못해서 그냥 그것을 칼고하면서 찾는 부모를 찾아 입양아가 와가지고 부모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그 헤매는 모습이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네? 나는 내 부모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생긴 것도 닮았고
말하는 것도 닮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평생 모르고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던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 허전함이 채워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없고, 악이 없고, 이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사람은, 인간은, 죄인은 구원자를 갈망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소경이 있습니다. 이 소경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못 봐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집안에서는 더듬거리면서 이제 자기가 찾지만 어디 마실 나가려면은 어디 가려면은 막막하겠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가 명사무소입니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라고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그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안내견.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개라도 도와주면은 감지덕지 하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못 보는 사람에게 내가 안내해 줄게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내해 주고 싶어도 자기도 길을 못 찾는데 어떻게 안내해줘요? 결국 같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망할 수밖에 없겠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자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죄 없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하셔서 안내자로 삼게 하셨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죄인을 하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는,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안내자 구원자는 무슨 조건이 필요할까요? 죄가 없어야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듯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고 그래서 거룩한 육신을 입는 성육신의 탄생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무엇이 없다? 악이 없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라고 해요. 더러움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깨끗함이 필요해요. 깨끗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필요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되죠. 자주 안 씻어서 문제지. 냄새가 펄펄 나고 해도 게으르면은 잘 안 씻죠.
저도 잘 안 씻는다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는데 잘 씻어야 되는데 그러나 어지간하면은 씻어요. 지가 힘드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씻죠. 한번 씻었다고 그 깨끗함이 유지되나요? 아이고 뭐 삐끗번쩍하게 잘 씻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안 씻어도 된다면은 돌잔치 때 씻고 난 다음에 안 씻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오셨나요? 머리까지 감으셨네요. 우리가 어제도 깔끔했는데 하루만 지나도 눈곱이 끼고 머리 기름이 끼고 꼴이 말이 안 해요. 안 씻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왜요? 사람은 몸 안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몸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게 피지도 나오고 기름도 나오고 때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더러워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는데 그게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또한 몸 밖에서도 먼지, 매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요. 땀도 나고 그것이 먼지하고 엉키면은 더 더러워지죠. 그것이 발효돼 가지고 발효는 좀 심했나요? 아무튼 그것이 뭐 산화되어 가지고 뭐 암모니아 냄새 나고 하면은 발광이 나면 더 더러워요. 몸 안에서 밖에서 몸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체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처음 가봤는데 갈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LA는 이게 이 와이셔츠를 몇 날 며칠 입어도 이게 때가 안 낀다는 거예요. 때가. 왜 그럴까요? 공기가 맑아가지고 먼지가 없어서 때가 안 끼고 또 하나는 그것이 습도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약간 땀이 나고 해야지 때가 끼는데 땀이 안 나니까 그래서 며칠을 입어도 셔츠에 때가 안 낀다. 그리고 자기는 자주 안 빨면서 오래 입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부에 오니까 진부는 LA보다도 100배는 공기가 좋아요. 그리고 100배는 공기가 맑고 깨끗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봄 되면은 꽃가루가 막 날아가기도 하고 또한 저 산에서 흙이나 그것이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무나 숲이 그것들 잡아주니까 그 참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부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안 씻을 수가 있나요? 그래도 사람은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몸 안팎에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공생애까지 뭐 거의 30년 이상을 인간의 신분과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살아오신 30년 이상의 33년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십계명 말씀 지난주까지 딱 봤잖아요. 탐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탐심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많은 배경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그 율법도 십계명도 율법 조항이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과 그 배경까지도 다 온전히 지켰다고 할 만큼 죄 없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의 성품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막 땀이 나고 때가 묻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의 가장 근본되는 욕심이 없으셨고, 죄의 근원 되어지는 교만함이 없으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닮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온전케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 말은 죄인과 함께 살면서 죄인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속물로 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깨끗하게 살고 싶어 할까요? 네, 인간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기는 이 죄를 벗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도소 가서 살인죄 짓고 중죄 지은 사람도 죄값을 치르고 새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돼서 그렇지. 또 죄를 짓고 또 유혹에 타락하고 해서 그렇지. 그 중심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속적인 속물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죄인들 저기 바글바글한데 나 혼자 여기 탁 떨어져 있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죄의 속성과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의 삶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죄를 짓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욕심스러운 마음과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그 삶의 모습으로서 떠나 있는, 그들과 그런 모습과 떠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에 여기 전부 다 코로나 병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감염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한 이틀 같이 어울려 살면은 내가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나 감염이 안 되게끔 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모두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죄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죄예요. 근데 나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 앞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뭘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너 뭐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시키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구별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으로 이 땅에 드러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유대 정치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아주 존경했어요. 이야,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이야, 이렇게 해박하고,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나는가 해가지고 놀랐어요. 어찌 보면은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선생 대우받으면서 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믿는다고 이름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사지사욕을 채우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 범죄하는 그 꼬라지를 볼 때에 예수님은 그냥 잊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본인이 죄를 안 짓고 있는 것보다도 그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죄인들을 떠나고자 하는 것,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과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드셨을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모함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아무 죄 없이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가 잘못되었고, 경제가 잘못되었고, 부동산 정책이나 상황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이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거기에 맞추어 살아요. 맞추어 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꾀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바보가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날 준비가 떠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나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있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섯 번째,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요. 갈망해요. 영원한 삶을 평화롭게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합당한 온전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인간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의 준비하는 모든 삶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가 되실 때에 그 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비록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입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하늘보다 높이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이 몸은 벗어버리고 영혼만 홀라당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심판은 그래서 옛 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면은 불의한 자들의 심판은 그에 대한 형벌과 멸망이지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심판은 의의 심판으로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론의 계율을 따른 사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그 이전에 자기가 죄인이라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했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 더러운 몸은 날마다 씻어야 되듯이 날마다 제사해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요구들을 충족시키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이루셨어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서 마지막 심판을 성취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이루실 것입니다. 옛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 율법의 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합당케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어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합당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합당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지혜는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에 합당하도록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몸에 합당한 것들을 가장 알맞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방주를 짓는 노아의 그 마음,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하며 인내를 가지고 7바퀴를 도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와 삶의 환경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심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그 소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합당케 하시고 그 합당함을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도 주님 앞에 합당케 원하옵나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환경으로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심고 가꾸고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으라 말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노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노회, 교단되게 하소서. 김성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지 알겠지만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간구함을 주님 앞에 또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합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 헌물도 주님 앞에 합당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드려지는 간구가 이루어지며 이 헌물이 합당하게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합당하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소속이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서평양 노회의 경인 시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노회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노회가 1년에 2번 열려요. 봄, 가을로. 이 가을 노회가 내일 서울에 있는 성진교회에서 열립니다.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차 타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룩한 노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노회가 되었기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단도 노회도 막 냄새가 나요.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냄새들이 깨끗해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노회, 교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수요일 예배 시간이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에 또한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10계명 끝났죠? 네, 10계명은 끝났네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져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모든 역사들을 합당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일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히 우리 성노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